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행사를 기리며 여호와를 소망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간에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정결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홀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만 앙망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저 형상대로 잊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격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보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옵기는 우리 총신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부르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가 구한 지혜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뱀같이 강교하고 비둘기같이 우둔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오직 총신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끄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장이 되셔서 공의를 드러내시옵소서. 우리의 성긴 가운데 박충건 목사님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우들과 총신과 총회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내려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에레미야 5장 20절로 31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본래만도 못한 종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기 와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만 같이 나누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되 경건하게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런즉 은혜를 받자.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은혜를 받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자고 권면할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짧은 목회 여정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영혼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죄의 계획은 성도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는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의 마음은 신앙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죄의 자리이기도 하며 성도의 마음은 사랑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미움의 자리이기도 하다. 이게 오웬의 설명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 이 죄의 계획이 있으면 이 마음 안에 욕심이 생겨납니다. 이 욕심은 일단 우리 안에서 싹을 트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로 또 그렇게 호칭을 들어가며 사역을 현장에서 할 수 있지요. 성도님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경건하시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다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죄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뽑아낼 수 없는 이 죄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집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얘야, 네가 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욕심은 죄를 낳게 됩니다. 죄를 낳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죄는 내 마음속에만 가둬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의 계획이에요.
이 죄의 계획이 욕심하고 만나면 이제 뻔뻔하게 죄를 짓는 일들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성도들은 죄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지요.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요,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지동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의 내 삶을 겸손하게 돌이켜보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향하여서 얘야, 네가 바로 그 부분이 나에게 돌아와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죄의 계획은 단순히 죄를 낳는 자리에서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급기야 사망을 낳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곧바로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끓는 가마솥의 환상을 이스라엘 땅에 부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끓는 가마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끓는 그 가마의 그 물을 이스라엘 땅에 부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런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죄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속 자리에 이 죄의 계획에 의해서 지배당하여서 이 마음이 다 사망에 이르고,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죄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다 사망의 자리에 다 빼앗겨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 마음이 죄의 계획에 의해서 사망을 가득 품고 있다 보니까 이 눈이 있어도 이제는 보지를 못하고 이제는 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참담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죄의 계획이 성도의 마음 안에서 사망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곁에서 피리를 불면서 함께 춤을 추자고 이야기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그 피리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가슴을 치시면서 얘야 네가 지금 내 곁에 다가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지동산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목회 현장에서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죄의 계획에 의해서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참담해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의 마음 안에서 이 죄의 계획이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22절 보면요, 이 죄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성도들은 이제 넘지 말아야 할 선도 그냥 거침없이 넘어버립니다. 보십시오.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든가 낙산 해수욕장 이런 데 가보면 모래사장이 있지요.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 5장 22절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에 그렇게 많은 물도 하나님이 바닷가에 그 모래로 경계를 삼아놓고
거기를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았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22절 끝부분에 보면 파도가 거세게 쳐도 바다는 결국 그 모래사장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놓았기에 그렇게 많은 물도 모래사장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한 그 선을 그냥 막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막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의 부담감이 없이 그냥 막 그 선을 넘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바닷물을 모래로 그 한계선을 만들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해둔 이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만약에 바닷물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 모래사장의 경계선을 막 넘어가면서 주의 경계선을 막 넘나들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 보면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도 못하느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으니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들이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 이 마음이 죄의 계획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죄의 계획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도 못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선을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오늘 대표기도 하신 원우님이신 것 같은데, 총신 공동체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이런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무너진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니, 총신에서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뜨거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막 넘나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에 죄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 마음 안에 사망이 낳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뒤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잘 보세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세상의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요. 세상의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몇 시간 만에 건져 올릴 수 있는 세월호를 왜 이렇게 늦게 건져 올렸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가 문제였나 도대체?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 있으면 세상에 그 몇 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배를 건져 올리더구만. 우리나라가 마음을 모아서 올렸으면 그거 못 올렸겠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세상을 탓하기 전에 이 선지동산 안에 있는 우리들부터, 우리들 마음 안에 죄의 계획이 우리들 마음 안에서 사망의 자리로, 되새김 자리하지 못하도록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까? 세상이 뒤틀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27절 좀 보세요. 그렇게 뒤틀려진 삶을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속임이 그렇게 가득한데 27절 끝부분 보니까 그런데도 번창하고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세상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는데 내 호주머니는 두둑한 거예요. 세상을 막 뒤틀린 세상, 뒤틀린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내 배는 부른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프랑스의 개혁주의 신앙인이었고 법학자였고 철학자였던 자크 엘롤이 뒤틀린 기독교라는 책을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난해한 책이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 자크 엘롤은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기독교가 뒤틀린 기독교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 행실은 무익한 돌멩이만도 못한 신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양산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저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면 신앙 좋고, 그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직분 받고, 기독교가 뒤틀려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이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게 자크 엘룰의 진단입니다. 굳이 프랑스 사람의 이름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들이 진단하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3장 9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선지동산의 원호회 회원 여러분, 전도사님 여러분, 우리 같이 기억하십시다. 내가 선지동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까딱하다가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참으로 목회하기 어려운, 아직은 제가 그런 이야기 할 짬밥은 아닌데요. 그런 짬밥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한국에 빗발치고 있는 동성애의 이 죄악의 물결과 다원주의의 이 거센 파도가 한국 교회를 지금 집어삼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많은 원우님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자리 와 보니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 얼음 냉수가 등장합니다. 매우 더운 여름날, 땀이 뻘뻘 나는 날, 목에 갈증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묵묵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얼음 냉수를 마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자크 엘롤은 단순히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교회로만 진단하고 책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뒤틀린 기독교를 고발하고 있지만 그렇게 뒤틀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분주하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뒤틀린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는 허당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참 내가 섬기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야, 그런 고백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조직이 반성경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는 있지만 돌아서서 우리 교회는 뒤틀린 교회야,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틀려져 있기에, 교회가 뒤틀려져 있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집을 나간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호세아야 다시 가서 그 여인 데리고 와라, 다시 가서 그 여인 데리고 와라.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를 괴롭히듯이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그 썩어져가는 이스라엘의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크 엘롤은 그렇게 그 책을 마무리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소망 잃지 말자.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참 제가 엉덩이에 뿔난 적이 많이 있었던 것을 지금이야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면서 또 죄를 짓는 제 모습을 보지만 어쨌든 후회가 돼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많은 교회 제 테이블에 펼쳐놓고 난도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래서 난도질하고 저 교회는 저래서 난도질하고, 그러면서 제가 의로운 척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한 교회를 담임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를 통해 제가 섬김을 받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그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겠나? 나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역지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도님 때문에 내가 꼴통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 성도 한 명 때문에 제가 꼴통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시, 얘야, 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랴, 선지동산에서 신학 공부하랴, 정말 1분 1초를 분초를 다투는 시간을 지금 지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여전히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악을 통해 사망을 낳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 땅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죄의 계획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것으로 이겨내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을 말하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권력욕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너희들만이라도 다시 나에게 좀 돌아오사.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보면 안 되겠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이 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들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자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하심을 받아 결국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로 그 상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상은 고사하고 전혀 엉뚱한 인생을 사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했기에 한번 나아가 본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평생 동안 조롱만 있는 거예요. 채찍만 있고 환난만 있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침묵하는 것도 괴로운데
왜 내 인생이 조롱이, 왜 내 인생이 채찍질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말씀 폈으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계신 총신 모든 원우님들에게 한번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조롱과 채찍질이 다가와도 죄의 계획에 의해서 내 마음이 사망에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채찍질이 다가와도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고 함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쓴 뿌리로 인하여서 타인을 괴롭게 하는 일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선지동산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동산에서 훈련받고 공부하는 기간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쓴뿌리도 다 빼내어 주시옵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주의 계획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욕심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욕심이 또다시 죄의 계획과 만나면 구체적인 죄가 시작됩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망의 마음 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귀가 열려 있으시고 눈이 열려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나가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셔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누구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누군가는 이 시간에도 가슴을 치며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도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사 그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셔서
하늘 위에서부터 솟아지는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로 새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으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국 교회를 세우고 분단된 남한과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통일 역군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총신 모든 원우들 머리 위에, 총신대학교 캠퍼스 위에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제세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세 전성 달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총신동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원우들 머리 위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교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